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빈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찍은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말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를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파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요한은 예수의 죽음을 좀 자세하게 묘사를 했고 그리고 이러저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실제 죽었다 돌아가셨다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오는 말씀했지만 당시 이단이었던 영주주의의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 또한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기절한 거다 하는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실제에 대한 죽음을 정확히 얘기를 하게 한 거죠. 또한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쳐서 부러뜨려서 그가 죽게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이미 우리가 보았고 가서는 예수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로마 군병들이 이제 확인까지 한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뼈를 꺾지 않은 이유가 성경 말씀에 따로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36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36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오죠. 36절 앞에 원문 보면 왜냐하면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이유가 뭐냐 35절 가장 마지막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에 대한 증거 뼈가 꺾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냐 물론 말씀의 성취이지만 이걸 통해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생긴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만큼 막 악의적으로 서둘러서 예수를 유월절 전에 죽이고자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은 살고 싶었습니다만 결국은 주의 뜻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보이기 위해서 섭리가 이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 어린 양에 있어서 몇 가지가 예언되는데 그중 한 가지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되어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애를 잡아서 고기를 먹는 과정과 그런 일 가운데서 한 가지 뼈를 꺾지 마라 하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특징은 뼈가 꺾이지 않는 거죠. 오직에 보았지만 분명히 로마 군병이 가서 뼈를 꺾고자 했지만 이미 죽었기 때문에 뼈를 꺾을 필요 없었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우연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이것이 돼야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 완수되어지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34편 20절 말씀에도 역시 똑같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호하심과 꺾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있었고 이것이 성취가 된 거죠. 성경 말씀은 자주 말씀하지만 약속과 성취인 겁니다. 약속하신 게 성취가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기에 약속의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극 정성도 물론 있겠지만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찾으면 찾게 하신다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기에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구하고 찾을 때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이것이 성취가 돼야죠 하면 주께서 성취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질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또 장차 이루어질 일도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37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있죠.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스가랴를 가리키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보시면 좀 길지만 우리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보시면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로 말하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은총을 더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시는 간구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찔렀다는 것은 물론 직접적으로 로마 군병들이지만 더 넓게 보면은 예수를 죽음에 내놓았던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중 일부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됐죠. 오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역사하신 가운데 은총과 강구한 영을 그가 받게 되는 성령령을 받게 됐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았지만 그 가운데 애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애통을 통해서 주를 만나게 되고 주를 바라보게 더욱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도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드린 말씀 기억나나요?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이 증거고 하나다라고 말입니다. 물과 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와 그리고 십자가의 피 흘리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지만 또한 동시에 정말 이것이 나의 것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건가요? 성령님의 증언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스가 12장 10절 말씀 보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감동 가운데 찌른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바라볼 때 그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것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실제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 중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신 예수의 수를 바라보게 해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 들까요? 내 죄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애통하고 통곡한다는 겁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그 하반절에 장자의 이른 것 같은 통곡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내 죄를 그만큼 슬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중 하나다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38절 이하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을 소개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 소개되어 있습니까? 38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합니다. 아시지만 이 요셉이란 사람은 공회원이었고 부자였다, 어려웠다라고 그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회원들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결정할 때 거기 가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유대인 두려워서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계속 숨겼죠. 하지만 예수의 수치가 절정일 때 죽음을 당했고 제자가 다 도망갔었을 때 그가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게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뭘 구합니까? 예수 시체를 달라라고 하는 거죠. 당시 로마법은 사형수랄지라도 친구가 와서 시체를 장례한다 하면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한 것을 밝히는 거죠.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혈안되어서 예수를 잡아 죽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감정이 있고 자칫 그랬다가 신비를 건드리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많은 것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을 앞으로 감당할 거다.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밝혀졌을 때 당하시는 불이익을 내가 다 감내할 거다 하는 마음의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가능한 것이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껏 역사를 하셨겠죠. 이래야 한다 하는 마음의 부담을 주신 거고 그 마음의 부담과 감동 가운데 거절치 않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감동이 있었을 때 중요한 것은 감동을 따라 가는 겁니다. 감동 무시하지 않고 감동 따라갔었을 때 야 이거 어떡할까 하는 염려가 있겠지만 감동을 주시면 감동함 가운데 걸어갈 때 그때 그를 통해서 주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 말고 39절에 또 한 명도 함께 언급되며 그와 함께 장례를 준비한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39절에 보시면 등장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39절 말씀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령 섞은 것을 100이사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하죠. 니고데모 소개할 때 한 가지 붙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죠? 일찍이 예수께 찾아왔죠. 언제 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밤에 찾아왔다. 그것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의 제자다 하면 좀 당시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밤에 찾아왔죠. 그때 대화 내용은 중생이었고 예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할 거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 아마 이것을 바라볼 때 이 니고데모도 예수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고 그런 과정 중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중요하게는 감동 따라가면 또 어려움 당할 텐데 아예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이 니고데모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함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세요. 준비하셨고 다 이루어 놓으시겠죠.
하나님은 하지만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감동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한테 감동을 주신 건가요?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그들이 감동받고 감동 따라 움직였더니 예수의 장례가 준비가 됐고 십자가의 무덤의 장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부활을 예비하신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감동하시면 감동 중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부담 주시면 부담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하고 싶다는 표시고 신호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 들 때마다 알겠습니다. 가는 것이 가장 마땅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말씀 보시면 무덤이 준비가 되고 예수의 시신이 준비가 되고 또한 다른 게 준비되니까 40절 말씀과 같이 장례의 법대로 장례가 펼쳐지게 되게 됐죠. 그리고 41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의 준비된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 준비가 되었나요? 41절 말씀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라고 합니다. 여기 동산이 있고 새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이게 누구 소유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이 소유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이 동산의 소유주였고 이 무덤의 소유주였던 거죠. 무덤도 새 무덤입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런 무덤이죠. 예수님 촬영 보십시오. 극악무도하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죠. 죽은 후 값진 향유가 사용되게 됐고 새 무덤이 준비가 된 겁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예수님의 영광과 승리의 전주곡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다 준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서요. 근데 언제 압니까? 감동 따라 순종하니 이것이 하나하나 준비가 된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고 순종할 때 준비된 것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구나 하는 확신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확인하는 것은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감동하시면 따라갈 때 주께서 준비하신 것을 내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무덤 위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42절 말씀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에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라고 합니다. 준비일이다 설명했지만 이것은 안식일 준비일, 유월절 준비일 그 전날인 거죠. 예수가 돌아가신 것이 보통 오후 3시라고 하죠. 그러면 다음날 안식일은 6시니까 3시간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 짧은 장례를 다 해야 돼요. 근데 마침 무덤이 가깝게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가까운 무덤이 하다 보니 가까운 건가요? 가까운 무덤을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건가요?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시면 이 사건 역시 이사야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던 거죠. 이사야서 53장 9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어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 부자가 누구일까요? 요셉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 준비가 되었던 것이고 마침 그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3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께서 행하실 일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섭리를 해 나가시죠. 섭리라는 뜻이 뭐냐면 집을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집을 못 세우지만 주가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과 주가 할 것이 다르세요. 오늘 역사 가운데 요셉이 함께 나가고 니고데모와 함께 나가지 않습니까? 단 그들은 내일을 모릅니다. 그냥 오늘 감동 주시면 감동을 따라서 시달라고 했던 것이고 향품 준비했고 무덤을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거기에 안장되신 것이고 빈 무덤이란 벌의 친구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예수의 벌을 목격한 일들도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요셉이 알고 있을까? 니고데모가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단 오늘 감동 주시면 그 일을 걸어갈 때 내일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감동을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감동 주시면요, 우리는 그 감동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내일 그 감동, 조그만 감동이 큰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 오늘 주시는 작은 감동 주실 때마다 감동 무시하지 않고 감동을 따라가서 내일 있을 큰 역사, 부활, 영광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니고데모가 감동했었을 때 감동 무시하지 않고 행했기에 잘 몰랐지만 내일의 부활을 준비한 도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분명히 성취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슨 약속을 주시면 감동 주시면 주가 하시지 큰 그림은 주가 그리시는 거지 하면서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자그마한 감동이지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행함이 하나님의 일들을 부활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죄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부르심 받으면 어딘지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가짐으로 어떤 감동 주어도 할 겁니다 하는 다짐 가지게 해주시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 충만케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은혜, 새벽 영광을 맛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영광을 맛보아서 전날의 슬픔과 답답함과 부족함들이 생마다 메워지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또 것이 깨어짐을 통한 새 영광을 경험토록 새벽마다 은혜를 경험토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은 구하라고 하십니다. 찾으라십니다.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줄 거고 찾을 거고 열릴 거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이기에 아버지 신뢰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께서 주시고 열리고 얻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소망하며 얻어서 기쁨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8월 3일 예수 잔치가 있습니다. 한 생명 한 신명이 주께 돌아오기 소망하며 그 한 생명 예수를 고백해서 그도 교회가 되고 우리 함께 모여서 큰 교회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삶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케 도와 주시기 원합니다. 주를 떠나 사는 삶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선한 감동을 주시면 물리치지 않게 하시고 그 감동 따라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께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그 감동 따라가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섭리 가운데 좋은 건물로 잘 빚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일 뜨거운 날씨입니다. 더위 몸 상하지 않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 감사하며 함수한 선생 감사함 드렸습니다. 손길에 주께서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오직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주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걸어 말미암아 철학과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와 언제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찬송할 거고 기도할 거고 감사할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함 가운데 주신 감동 따라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